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자 한다 하는 그 목마름과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두 주체가 서로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갈망이 생겨났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건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사랑의 아주 명백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을 더 알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아니, 점심 뭐 먹었는지가 왜 중요해? 김치찌개를 먹었는지 된장찌개를 먹었는지 뭐가 중요해요? 근데 사랑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뭐 먹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내를 만나고, 여보 오늘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렇게 서 있는 거지. 별일이 있었으면 그렇게 서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거기 서 있는 거지만 사랑하니까 묻는 거예요. 오늘 별일 없었느냐고. 사랑은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알고 싶은 거예요. 첫사랑의 열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더 알고 싶고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또 하나, 사랑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이걸 친밀함이라고 말하죠. 친밀함의 본질은 가까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거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1m 관계의 관계는 오피셜한 관계예요. 사업을 할 때 미팅을 하는 관계,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관계, 그건 1m 관계입니다. 1m 정도 떨어져서 대화를 나누어야 편합니다. 근데 한 70cm 정도로 당겨지면 아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한 70cm 정도 떨어진 사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친밀한 관계는 30cm 이내로 들어오는 관계, 그게 친밀한 관계예요. 부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여러분 30cm 안에 들어와서 대화를 나누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1m가 넘게 떨어져서 대화를 나누려고 해보세요. 그것도 곤욕이에요. 사랑하면 가까이 서고 싶은 거예요. 30cm 안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연애를 하는 젊은 아이들 보면 그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껌딱지들도 아닌데 아주 그냥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종종거리고 댕기는 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산에 올라갔다가 제 나이대 비슷한 분들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길래 저는 아주 친절한 마음으로, 아유, 남자분 여자분이셔서 난 부부일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서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라고 부탁도 안 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래요. 안 찍어줘도 된대요. 왜일까? 내려오는 내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오라, 이 단풍 속에 같이 찍으시라고 찍어드리겠다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안 찍으시려고 그러나? 나 같았으면 얼른 찍어줘라고 그러고 고맙다 그럴 텐데. 사랑이에요. 안 좋은 사랑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괜히 넘겨짚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괜히 제가 넘겨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나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은 교회 열심히 예배 시간에 나온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전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느냐 짧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어려워요.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섬기는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낭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율법을 설명해 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찾아와서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라고 요청합니다.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연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게 발견이 돼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에 따라서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명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16절에 가니까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그 사건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을 지켰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도록 명령한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하면 7번째 달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게 되는데요.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나뭇가지로 움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움막 안에서 7일 동안 머무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7월 달은 7번째 달은 오늘 우리 태양력을 쓰고 있는 우리의 월로 하면 한 9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가 되는데 이때는 이미
밀 추수가 끝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추수한 곡식을 곡간에다가 저장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날입니다. 이게 다 초막절을 가리키는 건데, 왜 초막절일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시점이고요, 이전과 같은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 회복된 이 시점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 유대 종교력으로 7번째 달, 이 7월 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7월 첫날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뚜 하고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7월 10일 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욤 키푸르라고 말하는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의 1년에 단 한 차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를 선언하게 되는 그 날입니다. 그리고 15일에 가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달에는 나팔절도 있고 대속죄일도 있고 초막절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 본문 안에서는 이 세 개의 중요한 절기들 중에 유독 초막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초막절일까? 왜 대속죄일도 아니고 나팔절도 아니고 초막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걸까?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지요. 첫 번째로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마련된 절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에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초막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 너희가 애굽을 떠났다. 아무런 소망 없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다.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내 컨디션을 따라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은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거고요. 구름 기둥이 머물면 나도 머무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먹이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는 시간,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아야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삶, 철저하게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었던 삶,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라는 사건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삶, 여러분,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잊지 말아라, 광야를 기억해라,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궁상도 이런 궁상이 없지요. 불편함도 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두고 다 초막에 나와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 초막을 짓는 동안, 초막에 머무는 동안 아이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엄마, 왜 그래요? 아빠, 우리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도록 하셨어. 홍해 바다를 가르셨단다. 우리가 광야에 왔을 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단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먹이고 입히셨단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을 살게 된 거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해 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시간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초막을 지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가 그 질문 앞에 대답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삶이다.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광야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초막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초막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문화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공기를 호흡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내 삶은 그저 나그네일 뿐이다. 순례자일 뿐이다. 필그림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급하게 산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얼기설기 초막을 짓습니다. 마치 소꿉장난 같은 일이에요. 불편하고 엉성한 집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캠핑이라도 하는 것처럼 재미를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 이제 등이 베겨서 잠이 잘 안 와요. 이 초막에서 자는 하루 이틀의 삶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7일 동안 초막에 머물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살림살이 하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요. 멀쩡한 집 냅두고 왜 여기에 와서 이런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초막절의 본질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엉성한 거예요. 볼품없는 거예요. 그 엉성한 불편한 그 초막을 대충 지어놓고 그곳에서 한 주간 생활하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살지 마라. 이 땅의 삶에 집착하면서 살지 마라. 우리는 나그네이고 순례자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것,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디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도록 1년에 한 차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초막 안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나그네지. 그래, 나는 순례자야. 이 땅이 내 삶의 본질이 아니야. 그 초막 안에 머무는 7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건물을 완성해 놓았잖아요. 멋지게 성벽을 완공해 놓았잖아요.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고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초막절의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결국 초막절은 영원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제가 좀 전에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다. 곡식을 추수하고 그 추수한 곡식을 곳간에다가 저장한 후에, 그러면 여러분 곳간에 곡식이 그득한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요. 쌀독에 쌀 채워놓고 연탄꽝에 연탄 채워놓고 나면 그렇게 든든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뭔 말입니까? 하겠지만 쌀독에 쌀이 그득하고요, 연탄꽝에 연탄이 그득하고, 한 개 더, 김치독에 김치가 그득하면 이제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서리가 와도 되고요, 눈이 와도 되고, 찬바람 불어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왜? 쌀독에 쌀이 그득하니까, 연탄꽝에 연탄이 그득하니까, 김치독에 김치가 그득하니까. 여러분, 초막절은 추수가 끝나고 추수한 곡식을 곡간에 들이고 난 뒤에, 곡간이 그득하게 채워지고 난 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곡식이 가득한 그것이 내 안정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부요함과 이 땅의 풍성함이 나의 안정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보다 영원을 향한 눈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영적인 청소의 시간, 재정렬의 시간이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쓴 그 책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 선교사, 27살의 나이에 에콰도르에 있는 아부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함께 선교하러 간 5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안타깝게 순교를 하고 만 그 젊은 선교사, 그 아내 되는 엘리자벳 선교사가 자기 남편 엘리엇 선교사, 짐 엘리엇 선교사의 휘튼 대학생 시절에 일기장을 출판을 했어요. 그 일기장에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무엇이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들입니까? 내 마음의 본질이, 내 마음의 사모함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무엇에 흘러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초막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살아오셨을 뿐이에요. 초막절은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대충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만들어 놓은 그 초막, 그 불편하고 그 엉성하고 그 어설픈 초막에 7일간 머무는 거예요. 편안한 집을, 그 폭신한 침대를, 그 따뜻한 이불을, 그 편안한 모든 삶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 주간 초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초막 안에서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의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그저 나그네이지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그 초막 안에 머물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말씀 사경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초막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강해 설교가 이렇게 사경회를 앞두고 본문이 탁 맞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그 영적 부흥의 역사가 오늘은 초막절로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불편한 모든 것들, 어려운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학원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은 말씀 앞에 서자. 우리가 결단하고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좀 머물자.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꼭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란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란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웃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녀들과 함께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영적인 초막절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한 주간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광야,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고백, 내 삶의 정말 본질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말씀 듣는 중에 응답받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고, 찬양하는 중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온 교회 안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